여러분, 요즘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백신? 아니면은 자유? 아니면은 좀 스트레스다? 아니면 권태? 여행을 가고 싶은 분들은 여행,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가장 큰 이슈가 되는 단어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바로 불안입니다. 불안. 눈을 감아도 잠이 잘 오지도 않고 또 온갖 일이 계속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스쳐가는 거죠. 막 불길한 예감이 있거나 나쁜 생각들이 뇌를 잠식합니다. 이상한 수수께끼가 자꾸 나를 막 지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불안의 증세입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각 유전자에 각인된 또 다른 본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안에는 이 불안이라고 하는 잠식된 영혼의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불안을 먹고 불안을 낳고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심리학자인 알랭 드 보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불안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모든 평범한 삶의 조건이고, 산다는 것은 하나의 불안을 또 다른 불안으로 바꿔가는 과정이다. 쉽게 얘기하면은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다 있게 되는 평범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안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위험에 대한 불안이 있고요. 또 하나는 불합리하고 근거가 없는 병적인 불안이 있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위험에 대한 불안은요, 예를 들면 학생들이 시험을 앞두고 망칠까봐 막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 있죠.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오븐에 불을 끄지 않고 지금 나와 있는 것 아닌가, 껐나 껐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을 계속 갖게 되는 거. 방금 문을 이제 잠그고 집에서 나왔는데 또 문을 잠갔나? 도둑이 드는 거 아니야? 자꾸 이런 마음이 드는 거 있죠. 또 직장에서 해고가 될까 두려워하는 것들. 운전하던 사람이 갑자기 저 차가 나에게 달려오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그런데 이런 불안들은 현실을 근거로 한 구체적인 상황에서 비롯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거는 보통 사람들도 다 느낄 수 있는 정상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안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병적인 불안이 있습니다. 이 병적인 불안은요,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불안장애라고 하는 그런 병인데요. 불안과 공포로 인해서 교감신경이 흥분을 해서 두통이 생기고 심장 박동, 호흡수가 증가하고 소화 분비계에 이상이 생기면서 때로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불면증이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심해지면은 사회생활이나 일상생활이 비정상적이 되고 병적인 불안과 공포를 갖게 되는 정신질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정도의 불안과 공포라고 하는 것은 아주 비교적 이것은 건강한 정서적인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의 시대를 가리켜서 불안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 이후로부터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불안이라고 하는 만성염증에 걸려 살고 있습니다. 이 불안은 시대의 암으로 도미노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불안이라고 하는 말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몸이 조금만 열이 난다거나 조금만 추워지거나 몸이 좀 이상해도 코로나에 걸린 것은 아닌가, 조금만 통증이 와도 혹시 암이 아닌가, 코로나가 길어지면 사업을 접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직장을 잃지 않을까, 이러다가 집값이 더 떨어지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올라버리는 건 아닌가, 부채가 지금 많은데 금리가 더 올라가는 것은 아닌가, 아이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결혼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더구나 노인들은 자신의 노후 생활에 대해서 이러다가 정말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은 아닐까? 우리 10대들은 진학에 대해서, 20대는 취업에 대해서, 30대는 결혼에 대해서, 40대는 승진에 대해서, 50대는 은퇴를 준비하는, 그리고 60대 이상은 건강에 대한 불안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나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어차피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역사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존재하는 것이 바로 불안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케 하는 중요한 신앙적 회귀의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안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신앙을 증진시킬 수 있는 더 큰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같이 읽었던 이 성경도 그 시대가 지금 불안한 시대입니다. 수백만의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이제 출애굽시키고 민족의 대이동을 했던 리더, 지도자, 바로 절대적인 지도자 모세가 이제 120살이 되어서 죽을 때가 된 그런 그 상황입니다. 모세의 2인자라고 하는 여호수아는 아직 지도자로서 완전히 검증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요단강이 막혀 있고 난공불락인 이 여리고성도 가로막고 있습니다. 더구나 잘 무장된 가나안 7족속들이 길목에 지키고 있습니다.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고생하면서 요단강 앞까지 오긴 했는데 이거 지금 잘못하면은 이 목전에 두고,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다 몰살 당할 수도 있는 지도자인 모세가 죽는다라고 하면 우리 민족이 지금 어떻게 될까? 참 한치도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두고 모든 백성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을 바로 그때입니다. 자,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보는 그 목전 앞에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한마디로 후계자로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보세요. 아까 7절, 8절 다 체크업은 안 했을지 모르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너라고 하는 말이 6번씩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너라고 하는 그 너는 누구냐? 바로 여호수아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가 내 앞에 가시며, 즉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너의 앞장서서 하나님께서 가실 것이다. 그렇게 선포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를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상태에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사업에 실패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수술을 앞두는 환자나 몸의 통증으로 큰 병에 걸리지 않았나 불안해하는 사람이나 어려운 때 사업을 접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나 직장을 퇴직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염려하고 있는 은퇴자들이나
건강히 살다가 질병이 걸려서 수술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환자들이나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도전 앞에서 불안해하며 망설이는 분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너의 인생에 있어서 네가 앞서 나가면은 하나님이 뒤에 계시지만은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해 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다시 얘기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보다 먼저 가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신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면은 우리는 뭘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여호와께서 앞서 가시니까 우리는 뭐예요? 강하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내 앞서서 가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솔직히 이거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확신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패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신명기서는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이죠. 오늘 본문은 이제 뒷부분이지만은 모세가 첫 번째 설교한 내용이 1장의 내용입니다. 그 1장 30절에 보면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게 1장에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도대체 뭘 하시는 거예요? 그 하신 일이 뭔가?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셨는데 뭐 했냐? 장막 칠 곳을 찾아주시고, 그리고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막을 칠 장소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의 터를 누가 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해야 할 일을 누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세요?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20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아멘. 또 시편 68편 7절에 보시면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나가사 광야에 행진하셨을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리 방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결정하셨습니까? 결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까, 지금? 그러나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 그때부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신앙인은 포기가 아니라 뭐라 그랬죠? 맡김이라 그랬잖아요. 아유, 난 몰라. 아유, 나 그냥 포기했어. 아유, 뭐 그냥 될 대로 되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앞서가신 우리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까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만 우리 니카라과 소금갑이 교회 우리가 창립하면서 이 헌당식까지 다 한 것입니다. 헌당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도 아직 몰개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아직 빛도 갚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아니 지금 그 돈이면 우리 교회 빛이라도 빨리 갚든가 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예요. 저희가 니카라가 이 소금갑이 교회를 세울 때에 우리가 뭐 비축해 놓은 기금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비축해 놓은 것도 없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 성도들 마음에 정말 영혼에 대한 간절한 사랑의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데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렇게 감격적인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바로 그 영혼을 통해서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10여 명 이상이 세례를 이제 곧 받을 거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캐나다 사회에서 정말 세례를 주고자 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힘들어요. 점점 갈수록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쪽은 정말 황금 어장과 같은 곳이에요. 우리가 한 영혼을 구하는 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취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마치 내가 저질러 놓은 그러한 일이나 뒤치다거리나 해주시는 그것을 잘 처리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쓰레기 처리장 정도쯤으로 혹시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저질러 놓은 일에 대해서 알아서 잘 처리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쓰레기 처리장쯤으로 취급한다라고 하면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레기 취급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먼저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마음으로 재물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헌신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실제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섬겨야 해요. 그냥 단순한 열심 가지고는 안 돼요. 내 능력과 내 열심과 내 재주와 내 지혜만 앞세우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앞서가게 해야 돼요. 성령보다 하나님보다 기도보다 내가 앞서면은 내 생각이 앞서면은 안 됩니다. 무엇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안할수록 더욱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셔야 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우스갯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어가는 놈 위에 걸어가는 놈이 있고 걸어가는 놈 위에 달려가는 놈이 있고요. 또 달려가는 놈 위에 뭐가 있어요? 놈이라 그러니까 좀 이상해요. 달려가는 사람 위에 그 다음에 또 날아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날아가는 것 위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 그런 퀴즈 있잖아요. 날아가는 놈 옆에 붙어서 가는 놈. 그렇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은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꽉 붙잡고
꽉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내가 날아갈 수가 있어요. 날아가는 게 아니라 초스피드로 갈 수가 있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어려울수록 걱정될수록 우리의 길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잘 붙잡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밤낮으로 우리가 저질러 놓은 문제들을 해결하느라 뒤치다거리나 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행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행하든 온전히 내가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일 앞에 앞장서 주기를 간구하면서 맡길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때 바로 그때 우리의 불안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두 번째, 앞서가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해주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를 앞서가셔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3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 있는 말씀. 자,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어다. 자, 뭐라고요?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들 내 앞에서 멸하시고, 즉 하나님이 먼저 싸우시고 승리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승리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로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실제 싸워주신 겁니다. 요단강을 가르게 해주셨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해주셨습니다. 아이성을 점령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앞서가시는 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그들에게 요구하는 거 5절입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으로 그들에게 행하라. 여러분, 그 명령이 뭐였어요? 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명령이 뭐였어요? 6절. 그 명령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그리고 7절에 또 뭐라 그랬어요? 7절 다시 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을 기억하십시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차지하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행동하라. 여러분, 우리가 차지할 땅이 뭔가요? 내가 지금 두려워서 근심, 걱정, 염려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점령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지금 뭔가요? 건강의 문제인가요? 이것만 생각할 때마다 매일 한숨 쉽니까? 사업의 성공의 문제입니까? 잉태의 문제입니까? 취업의 문제입니까? 진학의 문제, 승진의 문제? 여러분, 각자 그 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차지해 주실 것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그 땅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담대한 믿음과 그 믿음을 뒷받침할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요, 반드시 신앙인들에게는 이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데도 용기가 필요해요. 신앙의 영웅들은 한결같이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앞서 가시니까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사람들이에요. 신앙인들은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돼요. 신앙인이 행복하게 살려면 어떤 두려움에도 문제 앞에도 무릎 꿇지 않는 용기,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할 용기,
열등감을 극복하고 행복하게 살 용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용기, 미움받을 것을 피하지 않는 용기,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용기, 싫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용기 등이 있어야 돼요. 이거 용기 없이는 안 돼요. 변화와 지금 위기의 때 아닙니까? 이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용기예요, 용기. 진정한 용기는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6절에 그랬잖아요. 6절의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그러면서 이는이라고 말이 나오죠. 이는 내가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이런 용기의 이유. 이는 왜냐하면 이것은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 있는지, 왜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가시고 너의 앞서 가시면서도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뭐라 그래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떠납니다. 아내도 떠나고 남편도 떠나고 자식도 떠나고 동업자도 떠나고 믿었던 사람들, 친구들도 다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언제나 동일하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시험장에도 함께 가시고요, 병원에도 함께 가시고요, 결혼식장에도 함께 가시고 분만실에도 함께 가시고요, 죽음의 현장에도 함께 가시고, 하나님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너와 함께 가시는 그 하나님 믿습니까?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놀랍도록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팬데믹 이후의 세상은 어떻게 변하게 될지 도무지 예측이 되지 않습니다. 제4차 산업의 혁명의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편하게 바뀌고 있지만은 오히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왜 그렇게 더 불안이 엄습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다가 나만 도태되는 것은 아닌가? 이러다가 나만 뒤처지는 것은 아닌가? 우리 애들만 뒤처지는 것은 아닌가? 나만 잘못되는 것은 아닐까? 나만 실패되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세상이 어떻게 될지, 또 앞으로 내 앞에 놓여질 땅이 미지의 땅이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땅이라고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말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앞서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를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불안을 떨쳐버리고 불안을 벗어버리고 담대하고 강하고 두려워 떨지 말고 더욱더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좀 더 용기 있게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